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모든 곳.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분명히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물로서 거듭남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로서 거듭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물로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야지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물로서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로서 거듭남의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곧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성도님들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로서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입술로 고백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방언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는 방언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역시 방언 받은 것입니다. 두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로서 거듭난 증거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첫 번째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거듭남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거듭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첫 번째 거듭나고, 이 거듭남 후에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증거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세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동시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요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많은 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다음 구절까지 이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말씀만 암송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뒤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과정,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령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과정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뭐라 당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머무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러서 거듭남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방언 또는 예언이 아닙니다. 방언 또는 예언이 아닙니다. 방언 따로 예언 따로 아닙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엔드입니다. 그리고입니다. 방언 플러스 예언이 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엔 다 나타납니다. 예언만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엔 반드시 방언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임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하고 같이 잠자리를 합니다. 다말이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계대 결혼에 따라서 위에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차자가 그 다음 순서되는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을 취합니다. 그래서 같이 잠자리를 하는데 오난도 악한 행실을 합니다. 그 잠자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죽습니다. 정확한 것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이 성장되기 전이다 보니까 이제 유다가 다말을 쫓아냅니다. 친정에 가 있으라. 명분은 좋습니다. 셋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이제 거기 가 있으라 하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겁이 납니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으니까 다말하고만 결혼하면 다 아들이 죽는다 싶으니까 이제 셋째 아들 주기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가 한 곳을 지나는데 다말에 가까운 사람이 다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가 어디에 있다 라고. 그래서 다말이 유다가
유다가 그 지역에 온 것을 알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처럼 행색을 하고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유다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녀에게는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가운데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를 당장 가져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염소를 주겠다는 담보물로 3가지를 줍니다. 3가지를 줍니다. 이 3가지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3가지 담보물을 받고 유다하고 잠자리를 했는데 그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3개월 후에 유다 주변 사람이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며느리 다말이 간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 이야기하니까 유다가 노발 대발하면서 당장 그 다말을 끄집어내서 불사를 합니다. 불사를 하고 합니다. 죽이라고 하는데 불살라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그 증거물을 내놓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 증거물을 유다에게 보냅니다. 이 끈의 임자, 이 도장의 임자, 이 지팡이의 임자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말은 믿음으로 후손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다말이 참 나쁜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말이 의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계보에 여인의 이름으로서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아이 둘을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한 아이가 먼저 뱃속에서 나오는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애가 그 손을 먼저 내민 애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먼저 나왔습니다. 손 내민 애는 끄집어 들어가고 뒤에 있는 애가 먼저 나왔습니다. 손 먼저 내밀었던 애는 끄집어 당겨서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뱃속에 있었던, 그 뒤늦게 있었던 애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뱃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뒤늦었지만 먼저 나왔던 그가 베레스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말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의 믿음의 행동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3가지 담보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팡이, 끈, 도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장은 언약, 말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끈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미합니다. 3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말이 불살라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내민 것이 바로 이 3가지라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유다의 자손이라는 증거입니다. 뱃속에 있는 씨가 유다의 씨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내밀 것입니까? 무엇을 내밀 것입니까?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내밀 것입니까? 언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약속의 증거가 있습니다. 약혼하면 약혼 반지 주지 않습니까? 언약의 증거로. 언약의 증거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으면 인침받은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주십니다.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방언은 그냥 은사니까 선택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다말이 그 증거를 내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다의 친구가 염소의 새끼를 가지고 다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곳을 찾아갔는데, 그 지역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창녀가 없습니다. 다말이 없습니다. 염소 새끼를 주고서 그 약조물, 지팡이, 도장, 끈을 회수해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다말이 없습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랑 맞바꿔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다말은 염소 새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염소 새끼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지면 그 염소 새끼가 누구 새끼인지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은 유다는 알아봅니다. 자기 것인 걸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자기의 씨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다말이 임신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된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부된 증거를 주십니다. 약혼하면 약혼 반지 줍니다. 결혼하면 결혼 반지 줍니다. 그에 따른 예물 줍니다. 주고받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증거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증거를, 성도님들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또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성령 받지 않은 분들 있으면 바르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는 방언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행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 받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병 고침이 있었습니다. 예언함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증거는,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방언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물로서 거듭남의 증거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증거는 방언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 쫓고 병 고치게 됩니다. 물론 성령 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기도 몇 달만 해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만 해도 하시더라고요.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따른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는 자들에게 다른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3절 다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이어서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어서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다시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성령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복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나타나야 되는 복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단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 방언입니다. 방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절부터 11절까지 다같이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6절부터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까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6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동문서답을 합니다. 육신적인 것만 관심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내일 오십니까? 2023년 몇 월 며칠 날 오십니까? 2024년 몇 월 며칠 날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십니까? 그것만 관심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7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느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성령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부터 받고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육신적인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곧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의가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부터 구하려고 합니다.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것, 돈 잘 버는 것, 그것들만 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부터 구하라는데도, 먼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데도 그것은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만 구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보혜사 되시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믿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증거고, 두 번째 믿음의 증거, 성령을 받은 증거,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뒤늦게 나온 아들, 근데 뒤늦었지만 먼저 나온 아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손 먼저 나온 세라를 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계보에 올라간 사람은 베레스입니다. 뒤늦게 나왔지만 뒤늦었지만 침노에서 끌어당기고 먼저 나온 베레스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잡아 끌 만큼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이어서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오려고 에서의 힘을 빌어서 발꿈치 잡고 나옵니다. 혼자 나오려면 힘드니까. 에서가 터치고 나오는 가운데 발꿈치 잡고 요령껏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반열에 야곱이 들어갑니다. 침노하는 믿음. 자, 그런데 여기서 다말 증거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내밀므로 말미암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므로 말미암아 불사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그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령 받지 않고는 예배 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몇 주만 되면 거의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또한 같이 기도를 해주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는 삶, 성령께 인도받는 삶, 띠를 띄운다고 표현합니다. 띠는 곧 끈입니다. 띠 띄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끈은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성물, 이 세 가지 성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로서 거듭난 증거, 성령으로서 거듭난 증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로서 거듭난 증거 안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아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서 거듭남 안에는 말씀, 성부 하나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러서 거듭남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침례받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의미로 침례가 그것을 의미하다 보니까 물로써 거듭났다고 해서 침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형식입니다. 우리가 물로써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군대 가면은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 군대에서 교회를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세례를 쉽게 줍니다. 너무나 쉽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하나 주니까 그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뭔가 주니까 그 세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세례를 받던 침례를 받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못 받아도 침례 못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육신적인 세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직접 담겨져야지만 구원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 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성찬식 중요합니다.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식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신다고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의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먹을 때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고 그 구원이 이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떡과 포도주만 먹고 마시는 사람에겐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 그들에게 그 구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자,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 받는 것, 세례 받는 것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로서 거듭남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기사와 표적은 함께 따릅니다. 말씀 따로 능력 따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따로 능력 따로를 구분시켜버립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같이 나타납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제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제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옷자락만 잡아도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사람이 더 되어질수록 더욱더 능력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옷자락만 잡아도 능력이 나타나고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있고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능력 없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방언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치유와 축사를 경험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축사를 경험하신 분들, 병고침,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치유와 축사 경험하신 분들 주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손 올린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16절 다 같이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음이 곧 물로써 거듭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뒤이어서 17절 말씀, 믿었으면 이제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써 거듭났으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먼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본 그대로 들려오진 그대로 주님께서 내려온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몇 년 몇 월 며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데려감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지 그것만 관심 갖고 몇 년 몇 월 며칠만 막 파헤치려고만 하고 잘못된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증인되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로써 거듭남의 증거 성도님들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증거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 들어가기에 좁은 길 걷기에 힘쓰고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끝도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듭났다는 건 새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받는 것으로 새 사람 다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부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좁은 길 걷기에 힘쓰고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면서 예수님의 성품 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에 힘써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좁은 길 걷기에 힘쓰고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띠띠워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띠띠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고자 원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옵시고 주께서 그들을 띠띠워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데려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믿음이고 주님께 향한 사랑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갚아주시옵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옵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